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리품 마지막 장으로 31장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는 방송 청취자를 위해서 눈을 감고 이론상 개성을 한번 외웁시다. 개성,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 사구계로 되어 있어요. 이 원문 해설은 지난 정전 시간에 다 해설해 드렸고 또 각 교당에서 많은 해설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해설은 약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의 31장에서 보설하신 이론상 개성을 반포하시고 이에 대해서 부연본문을 해주셨어요. 그 부연본문 하신 것이 31장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워 아는 데에 그치지 말고 관조 공부로서 정신적으로 비추어 보는 생각하는 마음을 통해서 성품을 비추어 보는 그런 관조 공부로 이론상의 진리를 깨쳐 얻으라. 그런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교학과 학생 시절에 벌써 55, 6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숭산 종사님께서 그 이솝 이야기를 비유담으로 하시면서 다람쥐가 아주 그 여름 가을에 도토리를 몽땅 물어다가 겨울에 먹으려고 정해놓고 근데 정작 먹을 때가 되니까 이가 빠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 먹을 것은 먹을 때 먹어야지 두었다 먹으리라고 욕심껏 채워놓으면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런 얘기를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성리 공부는 그때그때 잘 배우고 깨쳐서 실행해야지. 그냥 깨쳐 알아만 두고 놓아두면 아무런 성리 공부 의미가 없죠. 주로 성리 공부는 대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교법은 도적질을 말며 살생을 말며 이런 것은 실행하고 얼른 연관이 되지만은 이 성리설, 정신의 근본 바탕인 성리에 대한 말씀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설하는 데 그치고 나는 성리를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쳐버려요. 그 성리를 활용할 줄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모든 그 진리 공부는 배워서 배운 것을 연마해가지고 연마한 것을 깨달아서 그 깨친 바를 믿어야 돼. 믿으면 실행이 되거든요. 깨친 바도 믿지 않으면 실행이 안 돼요. 깨친 바를 믿어서 실행에 옮겨야 참된 성리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공부를 하는 것은 잘 알고 나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성리도 깨달아서 견성하는 것이거든요. 이 성리를 잘 안다는 것은 견성하는 거예요. 견성, 성리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견성이 성품을 보는 것은 곧 깨닫는 거거든요. 그때 잘 배워서 잘 알아서 깨닫는 그때부터 성리 공부는 이제 진정한 성리 공부 시작되는 것이죠. 본래 그 원기 26년 초에 이론상 개성을 설하시고 보설을 하셨어요. 뭐라고 보설하셨는 거니?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이나 유라 할 수 없고 또한 무라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좀 어렵죠? 얼른 듣기로는 해석이 잘 안 가는 때문이에요. 유는 변하는 자리요. 잘 아시죠? 유라는 것은 형상이 있는 세계를 말하죠. 이 구름이나 이슬이나 별이나 사람이나 초목이나 모두가 다 형상이 있잖아요.
그런 형상 있는 것이는 다 변한다 그 말이죠. 허공도 형상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바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죠? 이동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형상 없는 것은 이 우주 안에는 한 물건도 없어요. 전부 성질과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니 이것을 전부 유라 그래요. 현실적인 세계에 나타나 있는 작고 큰 모든 물건은 전부 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유는 변하는 자리요. 항상 변하죠. 변한다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생로병사로 변하고 이 생명체는 생로병사로 변하죠. 요새 가을이 좀 지냈지만은 가을 되니까 어째요? 곧 겨울 되지 않아요? 그게 변해요. 또 우주라는 건 성주경으로 변하고 성주경으로 변하고 이렇게 생로병사와 성주경으로 변화한다. 이게 생주이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변하는 자리를 유라고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 반대로 무는 없을 무자 무는 불변하는 자리이나 불변하는 질이요. 가령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다가 열반하면 영성만 갖고 있죠. 영혼만 갖고 돼요. 영혼은 생로병사가 없잖아요. 생로병사가 없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생로병사가 시작되지만은 영적으로 법계임에 있을 때에는 생로병사가 없죠. 그걸 이제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변화들 안에 무로 된 것은 변화들 안에 이 무를 설명할 때에는 사람은 생로병사 과정을 통해서 그 아무 개가 없어져 버리지 않아.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끊어진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말이거든. 이 초목도 그러고 모든 만물이 다 유세계에서 무세계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변하지 않는 세계로 돌아갔다. 그 불변하는 자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유는 변, 무는 불변 이렇게 딱 단순하게 나누어져요. 단순하게 나누어. 그러죠? 이제 좀 더 공부하시면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론상은 유라 할 수도 없고 무라 할 수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이론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유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만물을 보면 유에서 무로 또 영원히 육신을 입고 사생에 태어나지 않아요. 무에서 유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별도 없다가도 생기고 있는 별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다가 있고 있다가 없고 이렇게 유무변화를 해. 그런데 그 이론상은 유라 할 수도 없고 무라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완전히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중간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론상지를 위해서 언어도단의 입정처, 언어, 사유나 말이나 모습이나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수양의 극치를 이룬 그런 자리, 중도 자리죠. 중도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유라 할 수도 없고 무라 할 수도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그렇게 보설을 하셨어요.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론상이라 하는 자리는 진리의 구경처죠. 있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없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자리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라는 글자로 표현을 많이 해왔어요. 반야심경에도 보면 공사상, 성품을 가르친 경전이 반야심경인데 반야심경의 주요 내용은 공사상이에요. 안으로 생각이 없고 밖으로 몸이 없고 또 밖으로 경계가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걸 가르치거든요. 아주 빌공, 텅 비었다. 이걸 가르쳐요. 반야심경에서는 또 빈 것을 비었다고 하는 생각, 그런 공이라고는 관념도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리, 무자리, 공자리를 말씀을 했어요. 그게 과거에 그렇게 무로 말했어요. 무로 말해왔어요. 무로 말해왔으나 그런 무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라고. 그를 유는 반야심경에서 색이라 표현하고 무는 반야심경에서 공이라고 표현했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공과 색을 두라는 자리로 반야심경에서는 표현했지만은 이 무라는 말로
진리 자리를 표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또는 진리적으로 보면 이걸 있는 것 이것을 진실로 과학적으로 해부해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아주 미소한 분야, 아주 극대의 분야까지 전부 지금 과학이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건 과학의 안목은 옛날에는 단순한 과학의 안목이었지만은 지금 현대 과학은 아주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의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선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또는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보면 있는 것은 즉시적으로 사라져. 지금 사람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조정중 여기 있죠. 그러나 조금 후에는 이 조정중은 아니요. 좀 변했어. 늘 생로병사 과정에서 찰나간의 변해. 찰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최단 단축 시간이 거리인데 그런 찰나라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한다면 찰나로 변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 만물이 전부 이렇게 변하고 있어. 한시도 그 물건 그대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있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죽어간다, 소멸한다 이런 안목으로 보면 모두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늘 소멸되어 가고 있어. 또 창조된다, 소생하고 있다 이런 안목으로 우주만이로 보면 항상 소생하고 있는 거야. 썩은 거름도 지금 소생하고 있는 거야. 늙어서 끌통이만 남은 나무 쪽지도 지금 소생하고 있는 거야. 이와 같이 만물이라는 것은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느냐의 관점 유화에 따라서 늘 생성하기도 하고 늘 괴멸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무엇을 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죠? 찰나적으로 변해버리니까 이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거를 중도적 입장이라 그래요. 중도적 입장.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진리적으로 해료해보면 분석해보면 이 생사라 하는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본래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아 사람이다, 짐승이다, 초목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딱 고정관념을 가지고 추측하는 안목으로 보니까 사람이 지금 살아있고 천지 만물이 실존해 있는 것이지 사실로 본다면 진리적으로 본다면 늘 소멸해가고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을 점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 항상 변하고 있는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나 그 항상 변하고 있는 것은 항상 변치 않는 근본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 그게 이론상의 진리예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항상 변하고 있지만은 그 변하고 있는 중심 최성 자리에는 이론상의 진리가 내재해 있어서 변함이 없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조금 더 가면 좀 쉬워져요. 불교에서는 이러한 세계를 무세계, 공세라고 말해요. 이러한 세계를 무세. 가령 이 사람이 있고 만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실체가 없네. 그렇잖아요. 만물이라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 이슬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고 별이 총총 오고 하지만은 사실은 실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늘 무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라 그래. 불교에서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없는 것이니라 이리 가르쳤어요. 우리가 마음을 있는 것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란해졌거든. 그래가지고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글러지고 거기서 욕심이 나고 거기서 방심이 나고 거기서 중생심이 나고 다 거기서 나는 거거든. 그래서 만물을 볼 때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 변하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무를 가르치는 거야. 무. 그래서 선을 닦을 때 화두를 무라고 해. 무 그러는 거야. 제가 이제 교학과 다닐 때 벌써 55년 세월이 흘렀다니까. 다닐 때
김포강 선생님이라고 불교학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포강님이 이제 가르쳐다가 이제 좀 노인이야. 그때도 노인이야. 이제 되니까 의자에 앉아서 쉬어. 우리는 뭐 필기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러고 앉았어. 눈 감고 무 앉았는 거야. 무 해가지고 무가 끝날 때까지 쭉 쉬어. 그러면 정신세계에서 무세계가 나타나. 그렇죠? 내가 만약 무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를 연상하면서 그 세계에 몰입한단 말이에요. 그런 성공부를 과거 불교에서 해왔어요. 무자를 화두로 두고. 그래서 이 진실로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세계를 공의세계, 무세계라고 일러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공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어느 물건이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또 어느 물건이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실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니까, 이것이 공이니까 시간과 공간은 본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현실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이지 공간과 시간이 본래 없다 그 말이에요. 공시간이 본래 없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각을 돌려서 자, 사람이 여기 있고 하늘이 있고 강물이 있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그래. 진리계에 없다, 진실로 없다면 왜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있다고 보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보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지요.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것이지 본래 그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쉬운 것이요. 그 또 쉽다가도 어려워질 때가 있으니까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이제 그 유는 변하는 자리요, 무는 불변하는 자리이나 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무라 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론상 자리는 그렇게 현묘한 자리요. 현묘한 자리요.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어. 있는 것도 이론상의 진리요, 없는 것도 이론상의 진리요. 있지 않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다 이론상의 진리시요. 그러죠? 뭐 이 모든 것이 일체유심조 그 생각하는 데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본래 우주 대자연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정해놓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주 대자연은 순리자연은 이 우주 대자연은 본래 이론상의 진리 그 모습 그대로이지 사람이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하는 자리가 바로 이론상의 경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신 것이에요. 중생들이 집착하는 세계에 빠져버렸어. 모든 중생이 분별심으로 빠져버렸어. 이 분별과 주착의 세계에서 건져내려니까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법이라 그래요. 법으로 제도하셨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런 법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경지로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법을 설하신 것이죠. 그런데 또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돌고 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 돌고 돈다. 돌고 돌아서 지극하면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는 가르치기 위하여 강연히 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데 가르치려니까 그걸 모르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강연히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말에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구공이라는 말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어떤 말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 말을 통해서 진실한 면목이 무엇인가를 속 깊게 역마해라. 또 밝게 깨쳐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에 얽매이지 말고 그 근원되는 도리를 깨칠 따름이다. 그런 말씀이시니까는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가령 돌고 돈다. 하늘에 별이 있죠. 오늘 새벽 하늘 보셨어요? 저 총총하게 그렇게 별이 분명할 수가 없어. 오늘 새벽 별은 참 분명하고 총총하더만. 하늘의 별, 생활하는 사람. 누군가가 태어나서 생활을 해요. 저 군뱅이도 생활을 하죠. 그죠? 사람도 생활을 하고 살아서 생활을 해요. 생활하는 사람. 이 무정한 초목 이거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아요. 지가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 뿌리가 딱 박혀갖고. 그죠? 초목, 무정한 초목. 우리 원로원에 큰 나무 둘이 섰어. 정화관, 제가 살고 있는 정화관 앞에 은행나무하고 메다스콰이아라고 하는 큰 나무가 몇 년 된 나무 몰라. 한 30년 됐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지붕 가까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어떻게 벌어지가 수억만 마리가 벌어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전에는 은행잎이 전부 떨어져갖고 쫙 깔렸어. 저 나무 베어버리자. 그러는 거야. 왜 베어버리노? 벌어지가 많이 생기고, 저 집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기운이 빨아 올라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쓰고, 또 저놈이 뿌리를 건물로 내려 뻗으면 건물이 부실해지고, 저 아무짝에도 못 쓴다, 저거. 비자. 그러는 분들이 계셔. 생각해봐. 그 이제 원로원 측에서는 비지 말자. 또는 중간만 비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 근데 이때 어떻게 그 나무를 처리할 거냐 문제지 아니요? 이럴 때 그 나무 생명체, 그도 살려고 오는 나무 아니야? 이 세상 만물은 전부 짐승이나 사람이나 미물이나 살려고 오는 것들이야. 전부 살려고 오는 것들만 있어. 그 나무도 살려고 오는 것을 그냥 함부로 베어버리면 쓰겠어, 그것이. 이게 우선은 살리자. 그게 제일 처음 생각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생각해 봐서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냥 얼른 생각나는 대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다음 시간에 불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자가 있어서, 사람으로 말하면 영식이 있어서 또 옷을 입고 몸을 입고 태어나지 않아요. 식물도 종자가 있어서 또 싹에서 움이 나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같이 전부 다 그 생사의 길을 따라서 태어나가지고 돌고 돌아.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돌고 돌아. 이게 분명하죠. 이게 분명히 생사가 있구나, 이렇게 사유해요. 우리는 모든 만물은 생사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 생각하는 거, 만물은 생에서 사로, 사에서 생으로 이렇게 돌고 돈다 하는 생각, 사유, 그러죠? 연마하는 것을, 생각으로 연마하는 것을 사유한다 그래요. 사고한다 그러고, 그죠? 이런 사유. 이 사유가 지극하면, 지극한다는 말은 궁구하고 연마하고 궁구하고 연마하다가 도방화해버려. 다 놓아버려. 저절로 지극한 자리에 돌아가. 사리연구가 그런 아주 오묘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연구할 때 연구하고 연구하면 나중에 도방화할 때가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찾아낼 때에도
상대성 원리를 연구하다 답안이 안 나왔는데 어느 날 다 잊어버리고 선반에 있는 책들이 이렇게 척척척척 쌓여 있는 걸 보고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든 아주 명작 소설가도 소설을 직후해서 한 10년간은 묵혀두었다가 10년 후에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던가? 그 다시 고친다는 거야. 그리고 명작을 만든다는 거거든. 이같이 사유라 하는 것은 지극한 때가 있어요. 비유담으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이 영혼에 대해서 연마하는 그 사유도 우주 성주 경험에 대해서 연마하는 그 사유도 모든 진리적인 사유는 지극한 경지에 도래하는 때가 있어요. 다 놓아버려. 다 놓아버려. 중도적 입장. 내 연마하는 마음이 중도적 입장에 딱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걸 지극하다 그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완연한 중도적 입장. 그런 입장에 돌입하는 때가 있어요. 지극하면 그 말이에요. 사유가 지극하면 연마하는 그 정신이 지극한 자리에 도달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생사가 돌고 돈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물레방아가 돌고 돌지요? 이게 생사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도는구나. 이렇게 알아. 그죠? 그래 아니요. 태양이 새벽이면 솟아올랐다가 석양이면 서산으로 져버리지 않아요. 또 솟아올라. 그래서 태양은 저것은 돌고 도는구나. 생각하죠. 해가 돌고 돈다. 응? 그와 같이 사람도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돌고 돈다는 의미가 지극해지면, 이런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솟아올라가지고 사라지고, 솟아올라가고 사라지고, 이런 물레방아처럼 돌고 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라고 했지만은 지극한 자리에서는 그렇게 돈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만물은 항상 소멸되어 가고 있으면서 항상 생성해 간다. 이 말이죠. 어느 자리에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늘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생과 사를 함께 하고 있어. 생과 사를. 그거는 동과 정, 힘이 있어서 움직이는 것하고 생성, 움직이고 변화하는 거, 이 동하는 것하고 그 동하는 것을 완전히 끊어버린 정, 움직임이 끊어진,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자리하고 둘이 아니에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고 생과 사가 둘이 아닌 지극한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요. 모든 것은 다 동시적이요. 모든 것은 다 하나요. 생사가 하나요. 동과 정이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동과 정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연마해 보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생사도 어떻게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았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냐 말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론상 그 진리, 그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면 그 말이에요. 이 우주 만유는 이래 보여도 지극한 경지를 함께 하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도 전부 지극한 경지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장 그 지극한 자리가 가장 근원 자리인데 모든 마음으로 보는 자리인데 그 보는 자리를 이론상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내 영혼이 그런 이론상 지극한 경지에 사무치지 않으면 이론상을 깨닫지 못해요. 그걸 견성했다 그러고 견성했다고 그래요. 그냥 아무리 교리를 철학적으로 잘 알아도 견성한 사람은 참 어려워요. 이 지극한 경지에 도래한 사람은 참 희요해요. 이러므로 그 성품을 보았다 하는 사람부터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극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말이에요. 이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초월. 어느 상황을 초월했다.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뛰어넘었다. 그런 말이에요.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극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초월이라는 뜻이에요. 양대극, 이것과 저것을 다 떠나서 초월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초월자의 입장에서 본다.
분별과 주착을 다 떠나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글과 모습이라는 것은 이게 딱 있지 않아요. 말도 있는 거고 글도 있는 거고 모습도 다 있는 거. 말과 글과 모습에 얽매이면 안 되죠. 그를 말과 글과 모습에서 초월해야죠. 초월한 자리다. 그래야만이 얽매이지 말고 초월을 해야 실제적인 실상을 깨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자리는 성품의 진체라고 그래요. 이 자리를 성품의 진체라, 참된 체성자리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량으로, 생각으로, 궁리로 이 자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관조로서 스스로 자기 성품을 자기가 오주만유 진리 자리를 잘 자기 마음으로 자기 정신으로 관조해 가지고 스스로 깨치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부처님께서도 대오분상에 계시지만은 그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다른 말씀과 모든 행동과 그런 것으로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가 있지만은 그 지극한 경지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건 언어도단의 입정처이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깨칠 거냐? 스스로 깨쳐야만 된다. 가섭은 가섭 스스로 깨쳐야 되고, 여기 정산종사님은 정산종사님대로 깨쳤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해서 깨침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런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지극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자리는 성품의 진체니 관조로서 깨쳐 얻으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스스로의 성품, 정신의 바탕자리, 그 자리를 잘 비추어 봐서 문득 깨닫는 경지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관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똑바로 알지 못해요. 이론상의 진리를 배워서 다 배웠지 않아. 그죠? 다 배웠는데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의 이론상은 누구냐? 나의 성품자리는 어느 곳이냐? 이것을 화두를 걸고 잘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아주 맑게 아주 밝게 나를 봐야 돼. 그 중간에 조금도 진해 어두움이나 가려움이나 걸림이 있으면 안 돼. 보여지들 안 해. 그러지 않아요? 맑고 밝아야 보여지지. 자기 스스로가 보여지지. 그 중간에 무엇인가 장애가 있으면 안 돼. 무명업장이 있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견성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무명업장을 다 소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 관조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론상의 진리를 똑바로 알들 못해요. 아무리 연마하고 공부를 했어도 알들 못해요. 그죠? 관조가 아니면 이론상을 견성할 수가 없어. 똑바로 알지 못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똑바로 알지 못하는 얘기 좀 해야지. 한 노파가 오대산, 이제 한국에도 오대산이 있지만은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어. 오대산을 가는데 오대산 가는 중턱에 어떤 노파가 앉아서 떡장사를 해요. 그 길목이 사거리라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 그럼 물어봐, 이 할머니한테. 오대산 가려면 어디로 가오? 물으면 할머니가 그냥 아무 데 가르치지도 않고 똑바로 가시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오던 길로 똑바로 가라 그 말이거든. 그냥 오던 길로 똑바로 그냥 가. 똑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만큼 갈 때 뒷소리를 해요. 저만큼 가면 뒤에 들리는 말라 그 소리로 저렇게나 도 닦은 스님이 저렇게 가네. 그렇게 빈정을 대. 그러니까는 똑바로 가라고 했으니까 똑바로 가는 길로 맞게 가는 거예요. 맞게 가는데도 저렇게나 도 닦은 스님이 저렇게 가네. 빈정거려.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빈정거리는 말 듣고. 이 소문이 막 났어. 이제 그 오대산 절에 있는 이제 저 스님이 물었어.
저렇게 똑바로 가시오 해야 하고 똑바로 가면은 기연이 군소리를 한다고. 그러니까는 조주 선사가 그 이제 주지 스님 조실 스님이거든. 조주 선사가 그 제자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어. 그 할머니 한 분이 있어가지고 오는 손님마다 똑바로 가라고 해놓고 저렇게나 도닥근 스님이 저렇게 똑바로 가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똑바로 가니까 똑바로 맞게 가는데 왜 차라리 잘못 간다 그냥 그 말이요. 조주가 듣고 그러더냐? 그럼 내가 오늘 가서 좀 따져주고 와야 되겠다. 그럼 조주님이 바로 그 노파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고 걸어가시니까 이 노파가 몰라봐.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똑바로 가라고요. 똑바로 왔어. 그러고는 그냥 와버렸어. 조주 스님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오늘 그 노파를 단단히 따져주고 왔다. 잘 그 노파의 속마음, 노파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속마음을 다 간파했다. 그렇게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영리한 제자 같으면 알아차리지만 영리시 못한 제자 같으면 스님도 가서 무슨 말인지 모를 소리를 또 하시네. 그럴 거란 말이요. 그죠? 이게 뭔 말이겠어? 응? 길은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아. 네.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몸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가는 거예요. 그죠? 똑바로 가라는 말은 오대산은 뭐으로 가? 조주 스님을 만나러 가. 그죠? 조주 스님 뭐으로 만나? 성품을 보려고 가. 그죠? 견성하려고 가. 뭐 견성하려면 조주 스님 만나봤자 소용없어. 조주 스님도 못 가르쳐줘. 뭔 소린지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알 수가 없구만. 아까도 그러지. 부처님도 못 가르쳐준다고. 부처님도 못 가르쳐줘. 조주 스님 찾아가봤자 소용없다 그 말이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내 스스로 내 성품을 관조해서 깨닫는 것이 똑바로 가는 것이지 오대산 가는 길로 그냥 걸어간다고 해서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노파가 얼마나 고급 스님이요. 그죠? 자관 지내가. 그러니까는 대종사님께서 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다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그 말이에요. 법을 당신은 아주 공적으로 다 이렇게 회상을 위해서 내놓으셨는데 그 법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다 당신 나름대로 공부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정진해서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개성 공부 요령을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성, 대종사님 이론상 개성도 있지만은 정산종사님 개성도 있고 그러죠. 대산법사님 개성도 있고 다 있죠. 또 과거 부처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과 과거 조사들의 여러 개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 개성을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을 조금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개성 공부를 할 때에는 첫째,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깨닫는 개성 공부. 그 개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깨달아야 돼. 이론적으로 체계도 정립해보고 그 어휘의 근원 뜻이 무엇인가도 잘 연마해보고 그 말이 전달하는 말은 다 순서가 있죠. 또 말은 다 내용이 있죠. 그 말의 순서와 내용을 철저히 잘 분석해서 깨쳐봐야 한단 말이에요. 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 잘 연마할 줄 알아야 돼. 그 공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론상 개성만 해도 유무의 변화,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변화되는 이 과정, 그걸 진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잘 해득해야 되고 설파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치지 아니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파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개성을 누구한테 한번 자꾸 설을 해봐요. 어? 원불교 나오세요. 원불교 믿으세요만 그러지 말어. 아시겠죠? 대종사님이 누구신가를, 대종사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잘 쉽게 감명 깊게 알고 깨닫도록 잘 지도하는 거. 원불교에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 법만은 좀 배워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눈치 봐서 저 사람은 원불교 나오게 생겼는가 안 나오게 생겼는가 눈치 봐서 말을 했거나 맞거나 이 정도에 갖추면 어떻게 교화를 하겠어. 무조건 자관 해야 되고 교법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원불교 소개보다도. 그럴 때 또 이제 서로 친지끼리도 이론상을 계속 모든 법을 내가 설파해봐. 한번 설교하는 것 같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를 알아. 내가 무엇을 부족한가를 알아. 자녀 가르칠 때도 그래요. 그냥 가르치는 충격으로 가르치면 안 받아들이지 않아. 그건 자녀한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요령과 방법을 잘 습득해서 순서 있게 하면 왜 안 듣겠어? 하지만은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같이 우리가 교화를 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개성을 공부할 때는 개성의 용어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해보고 체계를 세워보고 근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연마해보고 이렇게 그릇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것이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논리에 맞게 전개해봐. 또 종교 간의 대화에서 우리는 원불교인이잖아. 불교인을 만나. 서로 대화해봐. 제가 교구장으로 있을 때 한 교부님이 교도님 한 5분인가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교부님이 그 교당에서 교화를 잘해. 그래서 내가 이제 칭찬을 좀 했어. 교부님한테 교화를 이렇게 잘한다면서요. 아니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5사람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사람은 총쟁이, 이 사람은 모는 사람, 이 사람은 뭐냐고 다 가르쳐. 이게 포수가 짐승을 잡으려면 모는 사람이 있어야 짐승을 몰아주는 사람, 총 쏘는 포수가 있어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교당은 이렇게 분담을 이렇게 잘했고 잘합니다. 그 얘기요. 근데 그 총쟁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당신 어떻게 해서 총을 잘 쏘요?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요. 내가 그거 처음 들었어, 그분한테. 나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기도를 하오? 기독교인한테 물었다요. 기독교인을 원불교인으로 만든 사람이요, 그분이. 어떻게 했나 들어보니까 그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하오? 우리는 이렇게 불공을 하는데 당신네는 어떻게 하오? 들어보니까 확연히 갈라져. 그렇게 해서 입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참 그렇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 종교 간의 대화에서도 우리 교법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 져요. 저쪽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달달하는가 몰라. 왜냐하면 교법이 단순해. 참 단순해요. 다른 불교는 좀 복잡하지만은 기독교나 이런 종교는 참 단순해요. 그러니까 체계가 그냥 달달달달 외워갖고 체계 있는 말을 하거든. 근데 우리는 좀 교법이 좀 복잡해. 이제 처음 배울 때는 좀 복잡해. 나중에는 가리가 타면 그러지 않지만은 그게 논리적으로 순서 있게 말을 못하면 좋은 교법 가지고도 진다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설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함축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리가 정당치 못한 교리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잘 공부하자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철학적으로도 알고 논리적으로도 벗어남이 없게 하고
진리적으로도 잘 관통하는 그런 그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생각을 굴리지 않고 논리를 떠나서 깨닫는 개성 공부. 이제 논리를 그냥 놓아버려. 분석하는 마음을 놓아버려. 관조하는 그런 정신으로 개성 공부를 하자. 이것을 생각을 굴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안다 하는 것은 생각함으로 아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아는 것이 뭐 있어요? 전부 뇌 안에 있는 이 잠재의식, 이 관념철학, 이것이 탁탁 판단하거든. 이 생각하는 영대가 탁탁 판단해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근본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이전에 자성의 해광, 이 말이 좀 어렵죠? 마음의 광명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본래 빛이에요. 광명체예요. 반은 광명체예요. 달빛처럼. 그런 생각하지 않아도,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광명이 있잖아요. 우리도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놓아버린 그런 정신적인 해광, 지혜광명. 그걸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알아차려야. 그 지혜광명은 어떻게 쏟아나는 거니? 분별과 추착을 다 도망해버리고 아주 깊은 수양력을 얻었을 때 그런 자성해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정력을 통한 자성해광으로 이론상 그 개성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론상 개성은 깊은 입정처. 우리가 무슨 의식을 시작할 때 입정합시다 그러죠? 저기 딱 입정해요. 입정해. 정에 들자 그 말이거든. 그런 그 정에 들어가는 그런 입정처의 체험력. 내가 입정처 정에 들었더니 이렇더라 하는 건 체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체험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입정처에서 이론상을 가만히 명상해 본단 말이에요. 참 나가 누구인고 명상해 봐.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관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살고 죽고 오는 것이 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죠? 살고 죽고 오는 것이 나가 아니에요. 늙고 병들고 오는 것이 나가 아니에요. 참 나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입정처에 들지 않으면 이 참나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아. 그런 나를 믿지 않아. 그래서 이 입정처를 체험하는 거기서부터 이론상의 진리를 요다르는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설산, 히말라야 산은 설산이라고 그래요. 히말라야 산이 제일 높죠? 히말라야는 제일 높아. 그 제일 높은 산은 정상에 딱 섰어. 정상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섰어.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섰다. 땅에서 제일 높은 땅에 서 있다.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지 하늘에 계신 천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하늘에 계신 천사들은 저 사람은 하늘 끝에 있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땅 제일 높은 곳에 솟았다. 근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하늘 제일 아랫자리에 저 사람이 서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상이라는 이 1점 그 자리는 공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공간과 시간으로 구별할 수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어느 한 1점이 우리가 이 정령, 자기의 영을 1점 정령이라고 말도 해요. 같이 어느 한편에 소관되어 있잖아. 그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 이런 그 중도 자리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도적 입장에서 이론상의 개성을 연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를 관조 공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다음 시간에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